입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아서 또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런지 어른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조금은 썰렁한데 어쨌든 또 출타한 성도들이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또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함께한 성도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배울 때 한 목사님한테 한 10년 넘게 목회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올 때마다 빠진 성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또 그 성도들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목회자도 마음이 편하고 또 함께 온 주의 성도들도 마음이 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또 빠진 성도들은 빠진 성도들대로 각자의 또 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이죠. 뭘 믿느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신경을 어떻게 해요? 꺼버리고, 그죠? 오늘만 생각합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날이에요? 작정한 날입니다. 그 작정한 날에 우리가 생각이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 날이 사실은 은혜로운 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성도들도 온종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5월 5일일 이 어린이 날이죠, 그죠? 원래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가 또 섬기는 우리나라가 또 한 날을 섬겨서 어린이날로 그렇게 날을 또 보내게 되는데 또 우리 교회도 또 이 날은 또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보도 어린이 주일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어린이 주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 교회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어떤 교회는 스승의 주일도 또 보내는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주일의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쨌든 성경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사가 주보의 어린이 주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것 같죠? 그죠?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정신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도 그 속에는 정신이 있어요. 어떤 정신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린 아이 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의 영혼은 귀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린 아이들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헌신된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시지 못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새겨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세워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한 이 유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이 처음 시초에 이것을 시행한 목사님이 레오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18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이것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 교회가 어떻게 오늘날처럼 노회라는 것이 없었고 어떤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조합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제목 이름도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조합에 소속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사님 레오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느냐 하면 어린이들의 이 존재, 어린이들의 이 영혼의 존재가 정말 귀하구나 라는 것을 이 성경을 쭉 읽다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들이 제법 많이 나오지요. 그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 또 사무엘상 말씀, 그 전에 모세오경의 말씀에도 봤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사기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무엘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아주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어린이날에 대한 이 정신을 좀 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1856년 6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5월 몇째 주예요? 첫째 주지요. 항상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데,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보낸 데가 1856년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1868년에 미국의 감리교회지요. 그 아주 큰 교단입니다. 미국의 감리교회가 교단적으로 이것을 지키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1883년 6월 둘째 주일에 미국의 전교단. 여러분 미국이 넓어요, 안 넓어요? 대따 넓죠? 그 넓은 이 미국이 이것은 진짜 성경적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정신을 기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해서 그때 전 이 미국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 정신이 그렇게 미국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또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또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것이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 어린이 주일이 다 흩어져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부터 이 어린이 주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향이 한국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요?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에 초대교회 시작을 했을 때는 6월 둘째 주일날 그렇게 어린이 주일로 보냈었어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느냐? 1945년 강복 이후에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어린이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5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 어린이날 5월 5일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1945년 강복 이후였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한국교회가 따로 갈 이유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언제요? 5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작년에도 생각을 했을 때 이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어린이에 대한 성경을 제가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어버이 주일날 관련된 말씀을 좀 많이 봤는데
오늘은 그런데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복이에요. 사무엘이 언제적 이야기예요? 어릴 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사무엘상 2장 이후에 사무엘상 3장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강해 성경대로 우리가 가는데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린이 주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또 사무엘이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본문 말씀으로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 어린 시절의 사무엘 우리가 보려면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뭘 살펴봤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는 사무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정말 신실한 부모 밑에서 사무엘이 나신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그리고 이 사무엘이 나신으로 태어났지만 20살 때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젖을 떼고 난 이후에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본 것이 또 뭘 봤습니까? 어느 가정을 살펴봤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즘은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좀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말씀을 참 잘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설교자도 좀 재미가 있어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뭘 물어봤는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려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좀 어땠습니까? 제사장의 가문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가정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가문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제사장을 통하여서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들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왜 그렇게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 절로 딱 말한다면 2장 30절 말씀을 한번 봐요.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의 모든 가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했고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또 있어요. 또 잠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고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요, 수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냥 멀리 해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품으시고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요,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는요, 하나님이요,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귀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와 이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무엘의 어린 심령의 말씀을, 어린 시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잠시 덮여놓고 3장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예,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의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예, 어릴 적 아이 사무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젖을 떼고 성전에 왔으니까 그 성전에서 또 시간이 많이 흘렀겠지요. 이제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말도 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렇게 성장한 청소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이 시기를 또 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어떻게 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이에요? 엘리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누구의 말일까요? 예? 엘리의 말일까? 사무엘의 말일까? 예, 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마치 누구 같아요?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미 이 사무엘이 어린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냐 하면 말씀을 보는데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말씀과 보여주시는 이상과 보여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단절시켜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 때는 만약에 하나님의 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이 보여줬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를 따지면 이것은 어떤 현상일까요? 신약 시대는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이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것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있어서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때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누가 되느냐 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신약시대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들어옵니까?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에 이런 말씀들을 이 말씀과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이 말씀이 보이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더 이상 이 말씀을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할 때도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잠자는 상태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보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보일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이 보이고 이 성경이 들려지고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들려질 때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있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이것이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살아있으십니까? 성령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으로 살아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장면을 좀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봅시다.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혼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이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14절까지. 예. 여러분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다 되죠? 그죠? 이야기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속히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널 부르지 않았다.
두 번 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딱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것이에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미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주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봐요.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볼 것이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 첫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무엇을 행해요?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귀가 울린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귀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웽웽웽웽 울린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웽웽웽 울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소리를 들으면 충격적인 사건을 이 백성들이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봐야 될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지고 난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통하여서 네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서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인 법궤, 이 법궤가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빼앗긴 사건이 성경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이것이 몇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귀가 울렸을 것 같아요? 안 울렸을 것 같아요? 울리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불이 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뭐라고? 교회가 불이 났는데 여러분 밥 먹고 있겠어요? 뭐 하고 있겠어요? 빨리 달려와서 교회 불을 끌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섬기는 그 교회가 밥을 먹고 있는데 불이 났다 그래갖고 얼마나 달려가서 그 어린 아이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어린 아이가 가서 불 한번 꺼보겠다고 막 이 바가지를 들고 어른들하고 같이 막 물을 뿌렸거든요. 정말 그때 어릴 때요, 와, 진짜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것을 잊지 못해요. 이런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제사장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엘리가 그 소식으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리면 귀가 울릴 정도로, 야, 이 나라가 왜 이럴까? 왜 제사장의 그 가문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왜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보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그가 자라면서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이 있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 말고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봤는데 나머지는 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마음에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이요, 성경 가운데 몇 번이 있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몇 번이 있을까요? 숙제, 문제 한 번 딱 있어요. 한 번 딱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 사무엘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언의 말, 모든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입술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이 언제 때? 어린 심령 때. 예.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눕시다. 세 번째는 그의 말에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의미예요. 예? 그 어린 심령 가운데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고 그가 하는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기도 소리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다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의 소리가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올 때에 여러분, 한 개도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복음의 소리가 전파되고 그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네. 여러분, 그것만큼 적막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요, 수시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목사의 기도 들어보셨어요? 그 기도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요, 힘이 있고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심령에도 충만한 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봐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고동부 애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또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또 누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보고 또 교회에 있는 그 자녀손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 어린 심령들의 그 입술에서 복음의 소리가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어린 그 시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무엘이 하는 그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사무엘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 감사의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